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또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 예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평소 교육 전도사님이 재미있게 설교를 재미있게 듣던 어린이들에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지루했습니다. 예배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목사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설교를 끝냈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축도를 하게 되었죠. 축도하는 모습을 처음 본 어린이가 깜짝 놀라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예빈아, 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있지? 예빈이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몰라? 설교를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서고 있는 거지.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데스의 구원자 그리스도 동상입니다. 왼쪽에 한쪽에는 칠레의 국기, 한쪽에는 아르헨티나의 국기가 있습니다.
국경을 접한 상태에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유지해 오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칠레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두 나라는 1899년 국경 분쟁으로 전쟁의 급박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두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전쟁과 증오는 후손들에게도 피와 살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입니다. 양국 국민들이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녹여서 동상을 만들고 양국의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의 우수파야타 고개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데스의 구원자 그리스도, 저 동상인 것이죠. 그 후 두 나라는 지금까지 평화를 지키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저 동상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 안데스의 구원자 그리스도 상은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토 문제로 양국이 양보할 수 없었고 그 크고 작은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국민들 사이의 감정도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논리 그대로 전쟁을 이긴 나라가 영토를 차지하고 진 나라는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 영적 지도자들이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평화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양국 국민들이 그 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기 위해 만들었던 그 무기를 내려놓고 그 무기를 녹여서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지요. 양국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저 동상 밑에는 두 개의 명판이 세워졌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스페인어로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다시 전쟁을 한다면 이 산의 바위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써 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이 두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 1000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는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1000일을 지낸 건지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해서 1000번을 채웠던지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1000마리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숫자가 많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정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드리든 며칠에 한 번씩 드리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든 어느 것이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지요. 왕이니까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때론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이런 핀잔과 안 좋은 시선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만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우리는 보통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1000번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실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똑같이 1000번제를 솔로몬처럼 하는 것, 형식을 똑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상황에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고민하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지라도 또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부활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디 학원을 갔더니 어느 학습지를 풀었더니 성적이 올랐대. 그렇게 똑같이 해서 같은 학원 학습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죠. 공부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학생의 신분에서 또 직장인의 신분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꿈에 찾아와 무엇을 줄꼬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솔로몬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솔로몬에게 두 번째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것과 구하지 않은 다른 부귀와 영광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지혜를 구한 것 이상으로 그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한 그 목적,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왕의 자리에 막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감당할까 고민하며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의 이 모습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에게 2번이나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그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시간이 흘러 정략 결혼으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방신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 이방 여인들과 함께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고 맙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처음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흔들리고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경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30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나이는 12살,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식을 치를 나이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족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마치고 온 가족이 돌아가는 때에 예수님은 가족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 예수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찾기까지 3일이나 걸렸습니다. 보통 부모님과 먼 길을 여행할 때는 따라 나서는 게 자녀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느라 부모 형제와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그 답을 찾는 소중한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런 시기가 되도록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는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지혜와 키가 자란 결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생명을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은 사랑받을 존재이지 무시당하고 차별받을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늘 감동시키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이 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주 하나님, 오늘 우리 청소년들을 주시고 제물품으로 안아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격을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 주님을 닮아가며 따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5월에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기대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이며 주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 높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모두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영적 어린이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가 눈물의 기도 씨앗이 되어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들이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